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절까지 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날,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신 날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공포의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예, 지금 천둥만 쳐도 엄청난데 얼마나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죠? 자, 11절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된다면 대환란 때 그때서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더더욱더 그들은 모든 경건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겠죠. 흠없이 적그리스도의 그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되겠죠. 자, 현재 우주 전체가 다 녹아 없어지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 체계가 이렇게 재편성 될 것인데도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재앙들을 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라고 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마음 빼앗겨 살아야 되겠나 이거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고 이 땅 사러 다니고 그죠? 우린 땅 사러 다니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만 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온통 사람들은 막 일에만 관심하고 있고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냥 일만 하고 살아요. 세상 일만 하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만 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한 것이죠. 나 맛있게 먹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이 육신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주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교가 되면 배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노아의 날들에 그냥 자기가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서 좋으니까 그냥 배우자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배교라는 거죠.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석이 열리는 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타버릴 것인데 그리고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미 미래로 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그때로부터 한 3000년 천년왕국까지 합치면 3000년 미래로 가서 다 내다보고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안에서 그가 봤던 굉장한 것들을 우리 계시록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을 실제로 보고 기록한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 역사의 주 형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그냥 그 틀에 거푸집이 그렇게 양생되는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1절 먼저 보시면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것도
그들을 지지해 주거나 받쳐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석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아니하더라. 보이지 않더라. 지금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미래로 가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속성이지만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도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앞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기에 내 친구,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져지겠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던져지는 사람 가운데서 사라지겠죠. 옛날에 무슨 봤던 영화 그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에서도 미래로 가서 과거로 가서 자기가 어떤 일과 그렇게 하면은 미래의 어떤 그 재앙이 면해지고 다 성경에서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로빈 훗이라든지 뭐 많은 그러한 그 소설 같은 것도 성경에서 많이 따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없는 것들을 또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러한 미래하신, 그죠? 이러한 전능하신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불보듯 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확률도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에다가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로또에다가 투자도 하는데 이 확률은 100%예요, 100%.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예. 정신을 차리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2절로 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고대하고 열망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뭐 그리고 오늘은 내가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대하고 열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열망하라. 그날을 기다리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열망하고 고대할 필요가 할 수가 없겠죠. 왜? 막 녹아버리고 뭐 다 불타버리고 자기가 한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의 그 부동산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럴 것인데 뭔 열망하고 고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이 매우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 랩처, 환희의 날이 극도의 환희의 날. 그보다 더한 그때는 뭐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이 뭐 평소보다 500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그 환희라고 하는 것은 500배가 아니라 5000배가 아니라 5만 배, 그죠? 그래서 랩처죠. 환희의 날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백보자 심판석 있고 다 불타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석 때 다 심판받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아파트에 그 닭장 같은 아파트에 이사할 사람들도 얼마나 막 꿈에 부풀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러는데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때가 되면 가겠지. 닭장 같은 아파트도 별것도 아닌 아파트도 제가 다사로움 거기 들어갈 때도 그때 임대 월세 아파트인데도 들어가는데 그날이 막 기다려지고 그동안에 맨날 헌 아파트 막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 임대로 들어가다가 새 아파트에 분양도 아니고 그냥 누가 비어 있어서 들어가는데 새 아파트라 이거죠. 그렇게 막 그렇게 설레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뭐 몇 평이었어요. 18평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막 좋아라 했었는데 아이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하고 열망할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날을 기다릴 권리도 없겠지만 고대하고 있을 면목도 없다 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불순종한 죄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전에는 지옥에 던져졌다가 백보자심 1000년 동안 최소한 1000년 지금 죽으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면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마치 구치소에 있다가 그와 같은 곳이고 백보자 심판석 때 이제 딱 모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이 아마도 그가 살았던 우리 전도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의 삶이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쳤던 죄들이 다 공개되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그 죄들의 그 수치스러운 죄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이죠. 우리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마스크를 왜 쓰죠? 모자를 왜 눈으로 쓰죠? 왜 선글라스를 끼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 얼굴이 쪽이 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가리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그렇게 한 그 죄인들이 그날이 어떻게 기다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심판과 멸망의 날, 그 백보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는 날, 그날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날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통치하게 되고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광경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우리 7장 가서 몇 구절 보고 오죠. 7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던 그 권세자들이 앉고 있던 그 보좌들이 다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옛날부터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그의 용모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 적은 없지만 읽어본 듯한 그 모습을 취하고 계시죠.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보좌들이 넘어져 있다. 이게 누구죠? 뭔 보좌죠?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예전에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저한테 이 구절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뭐냐고 주석서에 나와 있지 않냐고 보좌들이 넘어져 있다 그랬지 보좌가 넘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만 그 보좌가 아니고 왕들의 보좌도 보좌인데 보좌들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죠? 그리고 또 대환란 때 같은 경우는 그 열 왕들의 그 열 뿔에 그들이 앉았던 보좌, 그들의 보좌들이 다 넘어지고 이방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그 말 아니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맹렬한, 그죠? 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순전한 양모 같은 머리. 여러분들 미국의 그 재판관들 그 판사들 머리에다가 하얀 가발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는요 불같은 강이 흘러나죠.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본 백보자 심판의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역시나 다니엘도 펼쳐졌더라, 기록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 보이더라, 그렇게 양모 같더라,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보고 기록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다니엘, 주께서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구약의 다니엘과 또 주께서 사랑하시던 요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 미래의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막 살아야 되겠어?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막 뒷창고에 둥글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뭐 그렇게 살려면 살아라. 영원을 후회할 것이다. 그것들 다 보여주고 계시죠. 에서와 같이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것을 영원한 장자권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백보자 심판의 장면입니다.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의 상황, 그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것을 재림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재림의 산봉우리 넘어 천년왕국 시대의 계곡을 뛰어넘는 백보자 심판의 그 산봉우리를 동일한 산봉우리로 중첩해서 겹쳐서 보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엄청난 교회의 골짜기도 있고 그저 천년왕국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한 번의 재림으로, 한 번의 그냥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다 바라보는, 재림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는 공중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초림의 산봉우리 그 가운데는 교회의 커다란 2000년간의 골짜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또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그때 부활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부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석 때 그 지옥도 사망도 그렇게 그때 죽은 자들을 넘겨지는 그 마지막 최후의 부활만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돼서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은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겠지만,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니까 조금 일찍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럭커 목사님도 부활이 아니라 나는 휴거에 속하고 싶었다 그랬죠. 휴거파, 부활파가 아니라 우리는 휴거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의의 면류관도 받잖아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런 성도에게 면류관을 주시니까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거기는 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하면 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이 재림의 상황인데 그러면 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요. 근데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거기는 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펼쳐져 있습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왔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찾으시면 찾고요.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아까 읽었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입니다.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 책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일기장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죄를 졌는지, 떡볶이 훔쳐먹고 그 아줌마가 막 소리치는데도 도망친 그것부터 시작해서 샤프 훔치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배 때문에 막 대패 훔치고 톡 훔치고 끌 훔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더한 술집에서 사고치고 때려 부시고 유치장 가고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되는 그런 것까지 다 있는데 제가 28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싹 씻겨져 버렸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날에 우리 찬송가처럼 기록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래전 어느 날, 오래전 어느 날. 갑자기 찬송가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내 구주 만날 때 내 옛 기록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눈물이 펑펑 났던 것이죠. 와, 나의 그 더러운 죄들이 눈같이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지워졌으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멘 하고 나는 지옥에 빨리 던져 보내주시라고 그러고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이 어딨냐, 지금 막 말하고 지옥이 있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만 진짜 그때는 가게 될 거예요. 빨리 나를 지옥에 쳐 넣어주라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석이니까 마치 진짜 하얀 그 사람이 빨아도 어떤 빨래보다도 빨 수 없는 그런, 그죠? 그런 보좌가 쫙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도 그러하시고, 근데 거기에 마치 수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어찌 모가지를 빳빳이 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때 가서 지옥이 어딨어?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지금은 그렇게 까불고 있지만 불쌍한 것이죠. 어제도 설교하는데 야 시끄러워, 지옥이 어딨어? 우리 집사람한테는 손가락 욕을 하면서 대놓고 말이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아주 그냥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유, 불쌍한 인간아. 참았죠. 나이가 많으니까 하면 안 되죠. 자, 7장 10절을 읽을 차례였죠? 아니죠. 다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고 계시록 20장 읽었습니다. 11절, 12절에 생명의 책,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일기장처럼 다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죄들이. 이 책들이 펼쳐졌다는 것은 이 심판석이 죄를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 집행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집행이 끝나면 이제 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행 유예인 거죠. 지금 아직 죽기 전까지는 집행 유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죄들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유예하고 계시다는 거죠. 집행 유예, 집행 유예. 다니엘서 아까 봤던 7장 9절에 그 옛날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계신 분. 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아까 다니엘 7장 9절에서 봤던 그 용모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고 요한이 묘사한, 다니엘이 봤던 그 옛날부터 계셨던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 이께서 백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 앞에는 불타는 강이 흘러나오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단위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심판석에서 같이 심판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보좌 앞에는 많은 죄인들이 그야말로 다 사라지고, 바다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도 사라졌다 그랬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바다도 사라졌다. 이 바다는요 태평양 이 인도양 이런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난 그 물에 비하면은 우리의 태평양 대서양 이거는 침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물, 표면은 얼어 있는 유리바다, 그 바다가 사라진대요. 하늘과 땅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헌옷을 이제 갈아입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바다가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이제 이게 가까워진 것이죠. 물 터져 나가서 쫙 멀어졌는데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물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욥기에 따르면 그 셋째 하늘과 이 둘째 하늘 가로막는 그 물 표면이 얼어있는 절대 영도로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존재하는, 근데 없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영원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들 영원을 사게, 그 영원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그 불꽃 같은 눈뿐만 아니라 보좌에 타는 불꽃 때문에 감히 눈이 부셔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조차 그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보자 심판석 때 그 수많은 죄인들이 끌려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라도 있으면은 참 고맙겠다 생각할 텐데 마스크도 없어요. 설 자리도 없어요. 서 있고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할 유일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기다리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요즘 여러분들은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은 그대로 저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싶지도 않지만 어떡합니까? 이날은 그들에게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전도여행도 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싶지 않은 그날을 맞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몸을 입고 일어나는, 구름 가운데로 끌려 올라가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그리스도 심판석을 거치고 혼인잔치를 맞이하게 될, 그리고 허니문, 신혼여행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혼여행이죠. 이게 딱 코스가 딱 맞아요. 그죠? 혼인식을 했죠. 혼인잔치 피로연을 갔죠. 그리고 신혼여행,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야말로 부귀영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신혼여행. 저는 구원받고 나서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그 비전을 보니까 뭐 여행 다니고, 지금 봐봐야 지금 것들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하고 다르고, 지금은 땅 저주받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운 거 있겠지만 그 보면서 막 그렇게 뭐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었더랬는데 보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신혼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금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행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열리는 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고 불못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동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녀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질지라도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발로 하늘들이 불에 타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마저 맹렬한 불에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이미 주님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거 차지하려고 무슨 한국 기독당 만들고
뭐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죠? 여행도 관심 없고 뭐 이 세상에 어떤 명예도 관심 없고 5년 그 통치해봐야 뭐 할 거야. 대통령 자리 준다 해도 그 뭐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건데요. 천사들을 심판할 것인데요. 13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죠. 재차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는 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요, 그건 변경 못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들과 새 땅. 지금 하늘, 지금 땅, 그는 저주받은 저 둘째 하늘에는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삼킬 차를 차라 이 둘째 하늘 사이를 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둘째 하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단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다른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장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절을 갖다가 장길자로다가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장길자라는 말이에요. 또 한술 더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의 신지,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이 이만이고 새 땅이 신천지 그 증거 장막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장길자고요. 잘해 먹으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지들이 다 헤쳐먹고 있어요. 그 썩어질 인간들이 이걸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유예요, 비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도 유지의 얼굴과 증거 장막성전이고 다 비유예요. 그럼 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데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비유고 그럼 다 비유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정신병자들이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이 타국 땅이기 때문에, 모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시공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놀고 먹으려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다단계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놀면서 여행하면서 즐기려고 다단계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다단계에 빠져봤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야말로 자유로워요. 시간 필요 없어요. 우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고, 공간 자유로워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고, 생각만 해도 내가 거기 가 있는데요. 오늘 무슨 슈퍼맨의 그 보자기도 필요 없고 아이언맨의 슈트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 변화된 몸으로 자유롭게 그런 것들에 구속받지도 않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걸쳐 입으려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관심 가지면 안 되죠. 그런 관심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명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로 만드셨는데 말이죠. 자, 새 예루살렘,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점은 어떤 주님께서 주실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은 것만으로 그건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 어떤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참는 게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시험도 이겨내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없이 점없이 평강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죠, 그냥 흠투성이 점투성이 그냥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죠. 신분이 그게 신부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올 때 신부가 온갖 약점으로 뒤덮여 흠투성이로 발견된, 얼마나 부끄럽겠는 것인가. 자, 근데 우리가 흠없이, 이거 어떻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윤동주의 시죠. 서시 맞습니까? 맞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도 그걸 동경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고 입새 있는 이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네 그러는데,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 전할 때 막 굳이 죄에 대해서 많이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겠지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포인트가 거기죠.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한 흠도 없이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을 통치하게 되는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살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아도 24 장로처럼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로크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해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 알량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못 차게 되면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을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의 유업을 믿어야 되고, 그걸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성경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소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하죠.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책망받을 것 없이, 흠도 없이, 점시 없이. 왜?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